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이 이제 고핫 자손의 고라가 루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과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 사건이 나오는 게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뿌리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위에 왕노릇하려고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 독재자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고라 자손이 고라 다단과 아비람 온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장막이 그냥 땅이 쫙 갈라지면서 땅속에 산채로 땅속에 묻히게 되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의 장막만 전부 다 빠지게 만들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백성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성 전염병으로. 그때 모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을 살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백성들 속에 들어갔는데 병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 자와 그 살아있는 자, 죽은 자와 산 자, 병이 걸린 자와 걸리지 않은 자, 그 중간에 딱 서는 순간에 병이 그칩니다. 자, 아론이 이 중간에 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라 그럴까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막 심판하는데 아론이 중간에 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벌이 갈 건데 아론이 중간에 서서 가로막은 셈이죠. 백성들을 죽이려면 나부터 먼저 죽여주세요 하고 가로막은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를 통해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겁니다. 법궤를 옮기고 분향단, 떡상, 등대와 등잔, 물두멍, 번제단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릴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게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은 휘장, 천막 이런 것들을 옮기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기둥, 널판지 이런 천막을 세우고 성소를 칠 때 세우는 기둥이나 널판지 이런 무거운 것들을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고라 자손은 법궤를 옮기거나 떡상을 옮기거나 분향단 이런 걸 옮길 때 사실 고라 자손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과 이걸 이제 푸른 보자기를 갖다가 펴서 그것을 다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분향단도 덮고 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덮어서 그걸 보지 못하게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고라 자손은 그냥 이 양쪽에 고리를 만들었는데 고리에다 채를 꿰어가지고 그 채를 양쪽에서 옛날에 가마 매듯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죠. 그게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볼 때 아론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기구에 가까이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아론 네 책임이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직무를 다 하라고. 그러니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사실 이제 18장에 가면 그걸 강조를 다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준 거죠.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이 민수기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뭐를 옮기고 고핫 자손은 뭐를 옮기고 게르손 자손은 뭐를 옮기는데 어디까지 하고, 그리고 아론이 해야 할 일, 고라 자손이 해야 할 일, 민수기 앞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손이 더디고 느리고 제대로 잘 못하는 걸 보면서 고라 자손이 답답하겠죠. 그러니 고라 자손이 생각 없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론이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고라 자손은 자꾸 하려고 하고 아론은 안 되니까 막 야단도 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가 야단 맞아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은 이 성막 남쪽에 같이 진을 치는 거죠. 고라 자손이, 고핫 자손들이 진을 치고 그 바로 바깥에 루벤 자손이 진을 치긴 하지만 같은 남쪽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고라가 와가지고 내가 아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야단치고 화를 내고 너무 분하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루벤 자손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대로 신앙도 없는 사람한테 고라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루벤 자손이 고라 편을 들어서 진짜 너무하네, 대장 노릇하려고 하네. 그래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할 때 루벤 자손이 물이 끓어 넘침같이 넘친다 그래요. 너무나 탁월한 아들인데 너무 탁월해서 너무 나서기를 좋아하고 너무 앞장서고 너무 이제 끌어 넘쳐서 그래서 오히려 탁월하지 못하겠다. 너무 앞장서고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이제 나서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크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탁월하지 못하겠다고 그것이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루벤 자손은 조금만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간섭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좀 앞장서는 그런 기질을 가진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막 분개하고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같이 반역 사건의 주범이 된 겁니다. 고라는 불평을 했지만 고라를 부추겨서 반역을 하게 만드는 것은 루벤 자손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라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들으면서 같이 동조하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부추기고 이러다 보면요 고라 자손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루벤 자손처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고라 자손이 선한 뜻은 선해요. 아무리 뜻은 선해도 아론이 할 일이 있고 고라 자손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준 일이 직무가 다릅니다. 내가 할 일을 넘어서 월권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다가 보면 마찰도 생기고 분쟁도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라 자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